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읍시다.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 페이스북 친구 지인분 중께서 한 이야기를 올려주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올려주셨어요. 친구 한 자매님이 자기에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나 신랑이랑 연애할 때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헤어지자고 말하게. 이분은 이 로맨스를 막 기대했다는 거죠. 그때처럼 좋은 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줄 알았는데 헤어지자고 말하게. 이렇게 해서 반전의 대답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삶에 특히 우리 결혼한 사람들의 초반 저의 처음에 결혼한 모습도 돌아보게 됐어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특별한 사랑을 기다리고 또 기대합니다. 여기 수정자매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곧 신랑을 만나러 갈 때인데 특별한 사랑을 기대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행복하게 삶을 시작했는데요. 문제는요, 이 특별한 사랑이라고 컨펌하고 확인하고 시작했는데 예외는 단 한 명도 없이 살다 보면 무엇을 경험하냐면 이 사람은 특별하지 않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너무나도 평범하고 또 때로는 초라하게 보일 때도 있고 때로는 실망과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지요. 그러면서 정말 처음에 그게 특별한 사랑인 줄 알았는데 특별하지 않았구나 라는 그것만 후회하며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다 그 평범함과 초라함을 경험할 때 그제서야 처음부터 특별한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특별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평범한 것을 비범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구나. 그때부터 보석을 만들어가고 그때부터 특별한 사랑을 만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도 결혼 이제 10년 넘으니까 그렇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처음엔 모두 특별한 것 같지만 그렇게 평범하고 때로는 기대 이하인 것을 경험할 때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아이를 낳을 때도 그래요. 여러분 아이 낳아보신 분들이 꽤 있으신데 아이를 처음 낳으면요 우리 아이만 얼마나 특별해 보이는지 몰라요. 다른 아이들도 물론 특별하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정말 특별하다. 이 특별한 아이들과 특별한 가정을 이루고 특별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충천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살다 보면요 또 경험합니다. 우리 아이도 평범하구나. 우리 아이도 다른 아이처럼 소중한 만큼 그 정도 소중한 거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실망도 하고 때로는 아이들에게 절망도 하고 때로는 말 안 듣는 것 때문에 막 미워도 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생각 싶지만 살다 보면 그 특별했다는 생각들이 어느새 평범함으로 실망감으로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런데 다른 건 이런 거예요. 진정한 부모라면요 이 아이가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혹은 평균 이하라고 그 어떤 기준보다 낮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대하는 거예요.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 아이를 품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그 아이는 다른 이들과 사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특별할 게 없는데요.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한 기프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시작할 때부터 그 아이는 특별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부모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맨 처음에 특별한 줄 알았다가 나중에 특별하지 않구나라는 걸 경험하고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기대 이하라고 생각했을 그때부터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아이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진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만 나에게만 준 세상 60억 인구 중에서도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이를 나에게 주었다는 특별함이죠. 그 특별함을 사실은 처음에 있던 특별함과 다른 특별함이에요. 어쩌면 평범함을 경험하고 때로는 초라함을 경험한 후에 다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특별함입니다. 그 특별함은 평범함의 고개를 넘고 초라함의 언덕을 넘어서 그 후부터 다시 만들어가고 다시 빚어지면서 생겨난 특별함이죠. 이 특별함은요, 어느 기준, 어느 수준이 남들보다 높기 때문에 특별해지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 특별함은 사라지지가 않아요. 이 특별함은 그때부터 지존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 특별함은 누가 건드릴 수 없고 누가 그 수준을 낮출 수 없는 것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죠. 교회를 찾을 때도 그래요. 교회를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을 보면요, 대개 신앙의 수준도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도 좀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설교, 괜찮은 설교라는 것도 구분할 줄 안다는 사람들이고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할 만큼 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가 헌신할 만한 교회인지 마음을 두어도 될 만한 교회인지 내가 정말 남은 인생을 다 쏟아붓고 여기에서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할 만한 교회인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 안에는요, 특별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하다고 생각해서 교회 왔는데요, 똑같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처음에는 얼마나 특별해 보였든지 상관없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 보면요, 뭘 느끼냐면 이 교회도 특별하지 않구나. 왜냐하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나보다 더 무식한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혈기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아주 그 세속적인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인간적인 사람도 있고 교만한 사람도 많고 그 모습들이 막 보이면서 처음에 기대했던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함이 사라지고 평범함과 초라함과 내가 정말 잘 선택한 건가? 라는 이런 생각이 이를 때까지 올 수 있죠. 그런데 바로 그때 거기서부터 하나님 허락하시는 새로운 특별함을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부터 무슨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어느 수준, 질이 어떻든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의 한 몸이 되라고, 그리고 이 교회 한 공동체로 삼아 주님의 몸을 섬기는 자로 사명을 주셔서 부르셨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이제 교회 전체 퀄리티가 얼마나 되는지,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규모가 얼마나 크고 작은지, 비교할 만한지, 순위가 몇 순위인지 이런 것과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교회를 품기 시작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그 교회가 되는 일에 사명으로 알고 헌신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기대했던 특별한 교회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만 존재하는 특별한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평범함과 초라함이라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특별했던 그 특별함의 기준을 처음에 갖고 왔지만 그것들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
모두 평평한 똑같은 수준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이를 향해서든 배우자를 향해서든 교회를 향해서든 새로운 특별함은 처음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만들어가고 빚어져 가야, 그래서 세상에선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는 새로운 종류의 특별함을 허락하신다는, 이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특별함이 아니라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은혜 가운데 묻어 살면서 주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함이죠. 그 특별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일도 비슷해요.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하면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용서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믿고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이요, 우리에게 무지하게 특별한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사실에 너무너무 즐겁고 신나고 내 삶은 이제 완전한 특별한 삶으로 다 바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내 삶의 일상의 한복판이 변하지 않고 특별함을 기대했는데 그 특별함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평범함이 보이기 시작하고 때로는 실망이고 때로는 절망이고 때로는 수준 이하고 기대에 못 미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회의적으로 돌아보게 돼요. 뭐가 잘못된 건가? 이 복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특별한 것이 아니었나? 처음부터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특별한 은혜를 잘못 받은 건가? 아니면 그 특별함이라는 그 새로운 감정을 잃어버린 내 잘못인가? 우리 가운데 의문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함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천국이라는 죄사함이라는 그것을 하늘부터 뚝 떨어져서 내가 받아가지고 그 선물을 쟁취한 것으로 삶이 특별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특별함은 어디서 오냐면요, 나의 일상 속에서 주님과 친밀함으로 동행하는 삶으로부터 특별함이 옵니다. 하늘에서 나에게 엄청난 선물을 준 것 때문에 소유했냐 못 소유했냐 그것 때문에 특별해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데도 함께 동행하지 못했던 주님이 우리의 삶의 한복판 일상에서 경험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다른 종류로 특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특별한 신앙생활, 그 특별한 삶으로 들어가면 그제서야 뭐랄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두 번째 거듭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거듭남이라고 그러면 2단이에요. 거듭남은 한 번밖에 없어. 그런데 의미적으로 보자면요, 처음에는 내가 지식적으로만 안 거예요. 지식적으로 영생에 대해서 알았고 천국에 대해서 알았고 구원에 대해서 알았고 죄사함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의 한복판에서 내 현실과 만나지 못하는 특별함,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고 내 마음을 다해 그것을 함께 빚지 아니한 것들이에요. 그것은 감사합니다,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는 특별함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흔들어 깨우는 특별함은 매일매일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야 특별함이 생겨납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리고 사람마다 신앙생활의 케이스가 다 다르지만 보통 신앙생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느끼는 그 스테러스를 보통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맨 처음에 내가 주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고 느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냐면요, 예수님이 내 배후 어딘가에서, 내 백그라운드 어딘가에서 나를 서포트하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하늘의 리소스들, 하늘의 좋은 것들을 나에게 선물로 필요할 때마다 딱 고기 던져주듯이 던져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게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예수님에 대한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다인 줄 알면 큰 오산이에요. 그건 이제 걸음마 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 손을 만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 본 적도 없어. 저 내 백그라운드 배경, 그 배후의 어딘가에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뭘 하나, 뭐가 필요하나, 뭐가 부족하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딱딱 던져주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께 인격적으로 아뢰고 응답을 기다리고 성령을 통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느낌이 오냐면요, 주님이 내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스테로스로 넘어와요. 그러면 주님께서 바로 옆에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보셨죠? 제 앞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 보셨죠?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어요. 주님 보셨죠? 제 앞에 이런 위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옆에 계신 주님께 바로바로 아뢰요. 그 주님께서 알겠다 하시고 그 응답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도 빠른 것 같고 주님께서 내 사정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요, 옆에 걷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 된 관계고 양과 목자의 관계예요. 주님이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주님을 저 멀찍이 배후의 어딘가에서 멀찍이 떨어져 내가 위기의 순간에 도움 하나 주고 다시 어둠 속으로,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분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주님을 한 번씩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손길 때문에 감사는 할 수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과 기쁨과 안정과 평안함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다릅니다.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무슨 믿음이 생기냐면요, 내 삶의 모든 상황, 그것이 주님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느껴지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보셨죠, 주님? 주님, 제 마음에 이런 느낌인 거 주님도 느끼시죠, 지금?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것을 주님과 가까이서 함께 교통하고 친밀함으로 나누기 시작하면요, 그제서야 이제 우리 가운데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이 왜 나오냐면요, 주님은 배후 어딘가에 멀찍이 떨어져서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주님이 지금 안 보이셔서 그렇지 저 나무 뒤에 숨으셔가지고 혹은 저 나무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늘에서 혹은 저 안개 뒤편 어딘가에서 주무시지 않고 낮잠 자지 않고 나를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을 스스로 믿어야지 하고 있는 거, 그건 불안해서 그거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러한 삶이, 인격적인 친밀함이 생겨나서 함께 걷기 시작하면요, 이제는 주님을 보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하고 여쭤볼 그 틈도 없이 이미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앞에서 이 일을 행하고 있음을 믿어요.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묻고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속에서 무슨 평안함이 오냐면요, 이 모든 일이 주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순종하는 삶으로 하루의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반응하는 자리로 불려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제서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설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님을 떠나고 있는 위기를 아시고 오늘 새벽에 시편 119편 67절부터 74절까지
말씀을 찾아간 새벽기도 말씀을 나눴는데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 눈앞에는요, 이 상황이 좋지 않고 내 눈앞에는 위기가 보이는데도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요, 그 상황을 뛰어넘어 고난 중에도 감사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되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모든 것이요 바로 그들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그들 안에 있는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스테루스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주님은 지금 여러분의 뒤 어딘가 배후의 안개 속 어딘가에 숨어서 내 삶을 분명히 지켜보고 있고 나의 고난과 아픔을 분명히 아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그 관계가 떨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옆에 계셔서 그래도 나는 자주 주님께 아뢰고 내 삶을 보고 있다고 믿어 이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책망하는 마음을 주시든 우리를 채근하는 마음을 주시든 평하는 마음을 주시든 그 모든 것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아주 살을 맞대고 진액이 오가고 있는 것 같은 바로 그 삶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디서 어디로 넘어가야 될지 오늘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못하다면 무엇보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을 관통해서 마치 새로운 피로 우리에 있는 모든 혈액을 다 대체하고 뒤바꾸는 것 같은 그런 수혈을 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전체를 샤워시키고 새로운 생명의 피로 뒤바꾸시는 그런 아주 소중한 묵상의 타임이 우리 삶 가운데 정기적으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거기 계시죠? 처음에는요 거기 계시려 했는데도 거기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저 나무 뒤에 숨어 계신 것처럼 느낄지 몰라요. 그런데 더 자주 더 가까이 나아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도록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 거기 계시지요? 라고 옆에 계신 주님께 물을 질문 자체가 생겨나지 않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이미 내가 묻기도 전에 나를 향해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일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그제서야 스트럭처가 바뀌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갈아엎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사랑합니다. 또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요. 사실은 이 질문의 타이밍이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믿는 자로서의 베드로와 지금 이 질문 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도로서 쓰임받는 베드로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도 제자였고 그 이전에도 놀라운 일도 행했고 그 이전에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지만 완전 달라요. 이전에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지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이래야지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은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 되고 연결되고 접속되는 거거든요.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수종자매
결혼해가지고 신랑이 멀리 있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것으로 엮여져 있으면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는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전심을 다해 고백할 때 이제 그 두 인격은 만나서 하나가 되고, 베드로는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은 베드로 안에 살면서 그때부터 베드로의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의 사역이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의 안에서 일하시는 일이죠. 이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 가정을 보고, 배우자를 보고, 자녀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며 결단하며 나갈 때,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선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갈 때, 거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고 주님과 깊어지는 은혜의 관계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특별히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신앙의 신비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찍부터 주님의 부르심이 많았지만 여전히 주님을 나의 욕심, 나의 선입관, 혹은 버리기 싫어하는 나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성 때문에 여전히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고 내 백그라운드 저 어딘가에만 모신 채로, 주님 제가 필요할 때만 와주세요, 제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오셔서 고기를 던져주고 가세요, 문제만 해결해주고 다시 돌아가세요. 하나님, 주님과의 그 관계가 오늘 우리를 사는 우리 삶의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을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모시게 하여 주셔서 넘어지든 일어나든 아픔을 당하든 위기를 겪든 주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 앞에서 행하는, 내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사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